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과정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가 밝히 보아야 할 것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 듣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배우고 익히는 과정 가운데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계시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사랑 은혜에 달려가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강의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 주옵시고 이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 눈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만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 눈 보면서 인사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껌뻑껌뻑 잘 왔다고 껌뻑껌뻑. 네. 요 시간이 점심 먹고 딱 피곤할 시간이고 또 잠이 잘 올 시간인데 그래서 걱정되는 것은 분명히 이 가운데 한 두 분은 입신에 들어가실 것이다 이 생각이 좀 들고 기왕 입신에 들어갈 거 아멘 아멘 하면서 입신에 들어가면 좋겠다. 노멘은 아니고 그렇게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처음에 죄를 사함받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디에 가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에는 죄가 없는 것이고 죄가 있는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죄가 없고 하나님은 죄가 일절 없으신 분인데 죄 있는 모습으로 죄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려면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슨 은혜라 그랬어요? 칭의,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은혜. 이게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해요. 칭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로 의로운 존재가 됐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여전히 진노의 자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죄를 가려주시고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그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왜? 그 죄의 대가를 누가 치르셨기에?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기에 그래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치루었기 때문에 내 아들로 그 죄의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내가 죄 없다고 여겨주마 해서 가려주신 것이고 덮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칭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어디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기서 죄인이라고 대답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 칭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의인이다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거기에서 멈춘다,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나아가게 하시냐면 부활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도 구원받는 것도 다시 살아나는 것도 죄사함 받는 것도 다 개별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다 하나로 엮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에서 구원의 계획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로 의로운 존재로 죄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몸이 죽고 나면 다른 몸을 입게 하셔서 그래서 어떤 그 성질을 갖게 된다고요? 영원성을 갖게 되고 거룩성을 갖게 되는 몸. 그 몸이 무슨 몸이다? 신령한 몸이다. 그 신령한 몸을 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이다. 신령한 몸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 영원하다. 신령한 몸은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은요,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셔. 이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갑자기 갈릴리에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다, 갑자기 사라지셨다 하는 것은 그것은 신령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이고 그 신령한 몸이 영원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되는 거다. 또 신령한 몸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거룩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나쁜 마음 먹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또 눈물 흘리고 또 회개하고 또 눈물 흘렸어요. 내일 그러면 나는 죄 절대로 안 짓겠네요. 그래요. 왜 그래요? 이 인간의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해. 오호라, 이 곤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죄와 완전히 결별된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 이게 영원성과 거룩성이고 이게 신령한 몸의 성질이다, 속성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또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입게 하는 것으로 구원의 계획이 끝난다,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이미 칭의를 입었어요. 나중에 죽어서 주님의 은혜로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입게 돼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죽기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번 우리 김요한 집사님, 우리 두 분이 연애하셨어요? 네. 연애할 때 처음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어떻게 보이고 싶어요? 멋있어 보이고 싶고, 착해 보이고 싶고,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 듣고 싶고, 그렇죠?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거를 내가 깨달았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해지고 싶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내 속에서 자꾸 샘솟아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좌절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좌절감을 경험하잖아요. 그 좌절감은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거룩한 소원 자체가 없는 사람은 좌절감을 느끼지도 못해요. 근데 거룩한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데 그 거룩한 소원에 따라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꾸 좌절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그 거룩한 소원에 따라서 우리를 진짜로 조금씩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을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우리가 완전에는 이룰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가게 되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우, 목사님, 저요 작년 믿음이나 재작년 믿음이나 지금 믿음이나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 우리 그런 느낌을 아마 우리 전사님들도 받을지 몰라요. 신방 사역을 하면서 교구 사역을 하면서 어떤 성도들 보면 어지간히 믿음이 안 자란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죠. 있다고. 근데 그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은혜 받고 또 다시 올라가요. 또 내려가는 것 같아.
어느 날 근데 은혜 받고 또 올라가요. 그래서 긴 그림으로 보면, 긴 그래프로 보면 조금씩 상승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계단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간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어떤 예를 드렸어요. 저 어렸을 때 방에서 저희 어머니가 뭐 키웠다 그랬죠? 콩나물 키웠다 그랬어요. 콩나물에 매일 물 주면 물이 그냥 다 빠져서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콩나물이 자라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다 그러고 별로 변함이 없는 것 같다 그러고 그대로인 것 같다 그러지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지금 믿음이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자랐죠. 은혜가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자랐죠. 그때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나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아닌가 보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변화되는 인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모으셔서 우리 주님은 뭘 만드시냐면 교회를 만드세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되게 하시는 은혜. 다시 한번 시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뭐 되게 하신다고요? 교회 되게 하신다. 이걸 구약의 말씀으로 성전 되게 하신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고 교회라고 하면 건물을 떠올렸어요. 어떤 장소를 떠올렸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벽돌로 시멘트로 나무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성전 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 되게 하시는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요 얘기서부터 이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마을에 갔어요.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시저라고 하는 뜻이고 로마의 황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예요. 도시 이름 자체가 빌립보 황제,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지금으로 치자면 계획도시, 나중에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든 도시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죠. 그 가보니까 계획도시가 얼마나 좋아요. 길도 잘 뚫려 있고 좋은 건물도 잔뜩 서 있고 또 황제를 기념하여 여기저기 신전도 대단하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남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자마자 베드로는 이런 게 참 장점인 것 같아. 하여튼 그냥 덤비고 봐. 일단은 덤비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이 신앙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는 너무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자, 시작. 아멘.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뭡니까? 시몬이에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붙여주신 별명과 같은 새 이름인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고 베드로의 뜻은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너는 이제 앞으로 반석이라고 불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처음 교회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게 이 반석이 베드로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로 그걸 착각하고 오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으니까 베드로를 교회의 수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베드로의 뒤를 잇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게끔 만들면 되겠다 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오늘날 뭐죠? 교황이에요. 가톨릭 교황. 그래서 베드로를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일대 교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정작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정작 베드로는 자기가 일대 교황이었는지 알았을까?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교황이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 말씀이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한번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림교회도 오늘 무엇에 근거를 둬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모여 있습니까? 한 신앙 고백 안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 위에 지금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건물도 짓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빠져 있으면 우린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고백이 빠져 있으면 그냥 친교 모임이고 세상 봉사단체지. 그런데 우리의 그 모든 뿌리, 그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뭐냐?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사도 바울은 늘 보내는 편지 서두에는 인사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고린도에는요 건물이 없었어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교회에다가 인사를 할 텐데 그 교회가 곧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다. 이거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신앙 고백 안에서 함께 모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다? 다시 한번. 내가 뭐다? 누가 교회라고요? 저는 이거를 요즘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같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막 비난하고 욕하고 교회의 잘못된 점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 세상 언론에다가 알리고 그러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죠. 주변에도 있죠. 예. 자기가 교회라는 걸 몰라요. 저기 저 멀리 있는 저게 교회라고 생각해서 저거 틀렸다 그러고 저거 잘못됐다 그러는 거지. 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또 교회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피가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모르지만 강씨가 아니니까 피가 거의 안 섞였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교회 안에 있으면 형제요 자매래요.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가족들 가운데 뭐가 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못났다고 그러면서 막 떠벌리고 다니고 흉보고 다니고 그럽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설교 시간에 딸 얘기 좀 그만 좀 하래. 응? 뭐 좋은 얘기 아니고 안 좋은 얘기인데 뭔 그 얘기를 그렇게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니냐고 저한테 제발 좀 그만 좀 하라고. 그러면 이제 저는 나름대로의 목적은 있죠. 교인들한테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거지 우리 딸 흉보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딸 얘기 좀 그만 좀 하라는 거예요. 가족은요, 뭔가 좀 부족하고 모자란 가족 식구가 있으면 감춰주고 가려주는 게 가족이죠. 밖에 나가서 그거 떠벌리고 흉보고 돌아다니고 틀렸다고 말하는 게 가족은 아니잖아요. 요즘 한국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첫 번째로 자기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구나. 두 번째로 형제 의식이 없구나. 한 가족 되었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구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우리 동네에 어떤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우리 남드림 전사님, 저 밖에 커피를 사러 나갔어. 근데 사람들끼리 막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강득한 목사님 막 흉을 봐. 그러면 전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열만 받고 말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편 아닌가 보다. 막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그런 목사님 아니라고 말이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면 그래야 되는 거지. 우리 편 아닌가 보다. 그게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에요. 모자라고 부족해도 우리들끼리 안에서는 때로는 지지고 볶고 싸울 수는 있어도 밖에 가지고 나가서 그거 막 떠벌리고 우리 교회 이렇게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틀린 점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못났어요. 이거는 형제 가족이라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가족이에요. 오빠 아멘을 잘 안 해. 믿음 안에서 가족이에요. 얼마나 정말 가까운 가족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 1년에 몇 번 봅니까? 몇 번이나 봐요. 저는요, 저희 누나를 1년에 한 번도 못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절 때도 제가 가는 때와 저희 누나가 오는 때가 달라. 그래서 명절 때도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매주 봐요.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매일 봐요. 가족보다 더 가깝지, 형제보다 더 가깝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 내가 교회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유력하게 쓰는 말이 이 헬라어 가운데 에클레시아입니다. 한번 우리 유식해져 봐요. 에클레시아. 이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부름받았어요? 여기 앞에 있는 강 목사한테 부름받아서 오늘 나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신방 전사님들한테 부름받아서 나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아요.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에는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흩어진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고 전도하고, 다시 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흩어져서 또 전도하고, 다시 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또 흩어져서 사명 감당하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에클레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또 유식해져 보세요. 바실레이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닐지라도, 완벽한 하나님의 왕국은 아닐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스리심이 경험되어지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모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새롭게 막 지어지는 아파트 앞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앞에 오셨어요. 전도팀 아닌데도 오셨어요. 그 어쩐 일이시냐고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저기 저 108동 저기 7층 저쪽 끝에 있는 저기 저 집 우리 거라고 분양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거 가서 분양받았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이 아파트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 구경 오라고 그래서 가서 봤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나도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돈은 없지만 하여튼간 빚을 내서라도 내가 이 집을 사야 되겠다.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너무너무 이 아파트에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분양을 받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해요. 저쪽으로 이사 들어갈 거라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교회는 바실레이아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림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대림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모델하우스인 거예요.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는 조금 부족한 것도 있죠. 모자란 것도 있고 요새 모델하우스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가구 같은 것도 다 제대로 돼 있고 그런가요? 에? 전자제품도 다 제대로 돼 있고 그래요? 그렇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이 임해야 되죠. 그런데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혹시 뭔지 아세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 이게 주권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 우리잖아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국민인 줄로 믿습니다.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림교회가 하나님 나라 영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자꾸 넓혀가는 거예요. 자꾸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100명이었으면 내일은 120명이 되는 거고 모레는 200명이 되는 거고 1년 뒤에는 1000명이 되는 거고 2000명이 되는 거고 자꾸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넓혀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세워가고 법을 따르며 그 법을 세워가는 거죠. 이게 교회 바실레이아다. 그러면 주님은 또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우리 봅시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또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또 다음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시작. 또 다음도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 18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쭉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 그렇죠? 주님은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하면서 교회는 누가 교회라 그랬어요? 내가 교회. 그러니까 내가 곧 주님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는 은혜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내가 교회다. 내가 주님의 몸이다. 늘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요 얘기를 좀 할게요. 첫 번째로 교회는 뭐 하는 공동체다? 오늘 여러분들 뭐 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 목적,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뭐라고요? 예배. 사람이요, 해야 될 일을 못하면 사람 구실을 못한다 그래요. 사람 노릇을 못한다 그러죠. 그 사람 노릇하려고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자식 낳고 결혼하고 가르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 노릇하려고 어디 장례식 났다 그러면 찾아가기도 하고 결혼식 있다 그러면 찾아가서 축하도 하고 그래요. 사람 노릇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태어난 삶의 목적이 최우선적인 목적이 뭐냐? 뭐예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그 목적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아이고 사람 노릇 밥값 잘했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밥값 했어요, 못했어요? 밥값 했어요? 잘하셨어요? 왜 고개를 들라? 밥값 제대로 하셨어요? 네. 오늘 찬양도 열심히 부르셨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았고, 그렇죠? 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정부와 맞서서 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싸우시는 목사님들 보면서 야, 대단한 분들이다. 참 열심이다. 최선을 다하신다. 왜냐하면 예배가 교회의 최고의 목적인데 그 최고의 목적을 못하게 하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고 맞서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분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은 다른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 시책에 순응하고 협력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방역 조치를 하는 것일 뿐이지, 예배가 생명이고 교회의 최우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찬양하는 게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죠.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구약 시대에도 예배가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배의 느낌과 그 의미가 조금은 달라요. 구약 시대의 예배는 예배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어요? 제사라고 불렀죠. 이 제사는 왜 드려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약 시대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에 지은 죄, 지금의 죄,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도 다 죄사함을 이미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받았어요. 은혜로 죄사함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으려고 구약 시대의 제사로 돌아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는 어떤 느낌이냐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언제 드려요? 주일날 드리죠. 주일날은 언제예요? 안식일 다음 날이죠.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 다음 날 주일 그 날을 주일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기도 해요. 오늘 왜 예배를 오늘 드리는 걸로 정했을까요? 이거 맞추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려요. 왜 오늘 예배 드리는 걸로? 아니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회당에 모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요즘 기독교인들은 안식일 날 예배 안 드리고 왜 주일 날 예배를 드릴까요? 그렇죠. 우리 김종도 권사님 맞아요. 내가 커피 사드릴 거예요. 예.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이날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기 때문에?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몸,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감사하며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부활절 예배가 단 하루만 있는 게 아니고 큰 부활절 예배는 하루지만 매주일 작은 부활절인 거예요. 작은 부활절 예배,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작은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을 축하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 뭐 하는 공동체다? 자, 다시 한번 시작.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예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려서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그 뜻을 실현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면 예배해서 은혜 받은 사람, 예배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 예배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어디로 나가게 되냐면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내 삶의 자리에서 선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대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것이 대사명이다. 교회에 주신, 누가 교회인데요? 내가 교회, 나에게 주신 대사명.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한 구절 더 볼 텐데 제가 한 구절 더 넘기기 전에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넘기고 그냥 외워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다시 내가 이쪽 쳐다봐야지. 마스크를 껴놔서 웅웅웅 하면 이게 제대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있어야지.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아멘. 우리 박종선 목사님이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다닐 때 우리 저 목사님이 동아리 활동을 뭘 했냐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카이로스는 뭐냐면 기타 치고 드럼 치고 하는 그런 동아리 했어요. 근데 그 동아리 말고도 헬라어로 된 우리 감신의 여러 동아리들이 있었는데 캐리그마라고 하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캐리그마 뭐 하는 동아리예요? 농구하는 동아리인데 사실 캐리그마 그 뜻이 선교예요. 선교. 아니 선교라는 이름을 갖고선 농구만 하더라고. 캐리그마가 뭐냐면 선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늘 주장하는 거, 늘 강조하는 거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 강조하죠? 선교하는 거 강조하고 교육하는 거 강조. 다음 세대에 우리 믿음을 전수해 주는 거 강조. 이게 제 인생의 목표, 목적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한 거예요. 선교하는 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다. 세 번째, 교회는 뭐 하는 공동체다? 교육하는 공동체다. 믿음을 다음 세대로 전수해 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때부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인식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놓치고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봤더니 내 믿음을 내 다음 세대에 전수시켜 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우리 가정에서는 예수를 믿게 됐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믿게 됐어요. 놀랍죠? 증조 할아버지 고향이 어디냐면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송천리라는 곳이에요. 거기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대부분 거의 모든 나라와 민족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선교사들이 전도를 해서 그래서 전도한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큼은 그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 땅의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먼저 자기들끼리 교회를 세워요.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주소에 소래교회라는 곳이 세워져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1885년 감리교 언더우드 선교사 또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으로 입항해서 인천 제물포에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서울 정동으로 올라오세요. 정동에 자리를 잡고 선교를 하는데 선교한 지 며칠 안 됐는데 황해도에서 사람들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냐고 물어봤더니 세례해달라고 찾아왔어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난 아직 전도도 안 했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세례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가 봤더니 그 한참 전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질 못하니 중국에 왔던 선교사가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해가지고 쪽복음을 번역해가지고 책 파는 장사한테 그걸 나눠줘요. 그 책 파는 장사가 그 성경책을 가지고 황해도에 와서 책을 팔면서 그 성경책을 나눠주거든요. 근데 그 성경책을 보면서 스스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세례받겠다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찾아와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미국 본국에다가 보낸 게 지금도 남아있는데 거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나는 아직도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벌써 추수하게 되었다.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이상한 나라다. 이렇게 편지에 기록한 게 있어요. 바로 그 소래교회 우리 할아버지가 교인이셨어. 증조 할아버지가.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 안 하시다가 늦은 나이에 다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사실 너희 증조 할아버지가 소래교회 교인이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디까지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을 어떤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어떤 사명보다도 중요한 사명이에요. 믿음을,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을 우리 아들, 딸에게 물려주고 전수해서 그 믿음이 아름답게 이어져 내려가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어요. 한국 개신교회가 이걸 놓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슬람은요, 자식들을 많이 낳는 게 선교래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검은 모자 쓰고 이 귀민 머리 이만큼 길게 한 유대인들 애들이 도통 평균 집에 한 10명은 돼. 왜? 10명의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시켜주고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사명이고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자식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이것을 정말 중요한 사명으로 알고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읽어봅니다. 신명기 6장 7절 시작. 디모데전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교회는 교육하는 공동체, 이걸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유식해져 봅시다. 디다케. 분명히 금세 까먹을 걸 알지만 가르쳐 드려요. 디다케. 자, 교회는 또 어떤 공동체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공동체. 교회는 제가 오늘 오전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드렸지만 흘러가게 하는 공동체여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실 거예요. 아멘 안 해도 주실 거예요. 네.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나 아멘 하는 사람에겐 더 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시려고. 왜? 흘러가는 곳에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자, 우리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갑니다. 교회는 또 뭐 하는 공동체냐? 친교하는 공동체. 여기서 친교 그러면 그냥 같이 차 마시고 놀고 밥 먹고 이런 걸 친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걸 친교라 그래요. 그래서 함께 중보기도 해주고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함께 믿음 안에 형제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게 친교지 그냥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수다 떨고 이게 친교가 아닌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46절입니다. 시작. 네, 교회는 그런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오늘날 너무너무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모이지 말래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저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장사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상 어쩔 수 없이 모여야 되는 사람들은 모이지만 아이 교인들은 왜 모인대? 아예 안 모여도 되잖아. 그 예배 그거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이 그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잖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온라인으로 예배가 제대로 됩니까? 제대로 안 되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에 집중도 안 되고 성전에 나와서 받는 은혜와는 아마 사뭇 다를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이라는 거예요. 한 소망을 품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은혜를 받고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되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 어떤 순서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배 안에 어떤 순서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또 헌금이 있고 교제가 있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 5가지 요소가 바로 여러분들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라도 빠지면 예배가 예배일 수 없는 거예요. 예물 드리는 것도 예물 드리는 게 빠지면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성도의 교제가 빠지면 예배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뭐가 빠져요? 예물은 드릴 수 있다고 쳐요. 말씀 들을 수 있다고 쳐. 함께 기도할 수 있다고 쳐요. 함께 찬송 부를 수 있다고 쳐. 뭐가 교제가 빠진 성도의 교제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일 수 없는 거죠. 지금도 신학자들이 논란이 많고 저한테 이 문제를 놓고 늘 문제 제기를 하는 한 사람이 있어. 우리 집에서. 왜 목사님들은 온라인 예배를 예배로 인정 안 하고 왜 모여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른다고 저한테 막 바가지 긁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배에는 이 5가지 요소가 있다. 이거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예배일 수가 없는 거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 예배를 온전한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다. 왜? 성도의 교제가 빠져 있으니까.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들과 눈 마주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안 되고 성도들도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되잖아요. 만나서 쎄쎄쎄도 하고 푸른 하늘 은하수 손바닥도 좀 마주치고 서로 안아주기도 하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위로해주기도 하고 격려해주기도 하고 기도해주기도 하고 하는 이 성도의 교제가 빠져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이야기하기는 사실은 어렵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모이기를 힘써야죠. 왜요? 교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에클레시아라 그랬잖아요.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우리가 모이는 게 교회라고. 모이는 게 교회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인 게 교회라고.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을 폐하면 안 돼요. 자꾸 모여야죠. 저는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다 알아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큰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또 어린이집 또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사람 만나는 일을 하고 있어서 혹여나 어쩌면 나 때문에 교회에 폐해가 될까 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쓰럽고 안 됐어요. 그런데 어저석기 코로나가 종식되고 그동안 못 모였던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함께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럼 막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아. 모이는 게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첫 번째 원리 모이기를 힘쓰는 것.
늘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거 읽었죠? 네. 자,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교회는 또 어떤 곳인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각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성화가 그랬듯이 우리도 지금 완벽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들 서로 인사하라 그러면서 너도 공사 중 나도 공사 중.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해봅시다. 너도 공사 중 나도 공사 중. 시작. 이거 제가 얘기했을 텐데 어따 대고 너야 어따 대고. 아이 집사님이면 집사님도 공사 중 그러면 얼마나 좋아. 권사님도 공사 중 그러면 얼마나 좋아. 자, 다시 한번 시작. 지금 하나님이 나를 공사해 가시는 중이에요. 우리 집 앞에 하수도가 뭐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하수도를 고치려고 사람들이 왔고 중장비 차량이 왔고 그러느라고 길을 막아놓고 펜스를 쳐놓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면 아니 말이야 누가 여기 공사를 하느라고 여기다 이 펜스를 쳐놓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불편하게 만들어 놓냐고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야단을 치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니, 공사 중이면 뭐가 문제가 있어서 공사하는구나 하고 돌아가면 돼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 못할 사람들이 가끔 있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그리고 막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고 때로는 막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아직 공사 중이구나. 하나님이 공사 중이구나. 근데 공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방법이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원로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시기도 하세요. 제가 존경하는 또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동그라미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분명히 부족한 거, 모자란 거, 틀린 거, 잘못된 거 다 알고 다 있지만 그것 보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는구나. 지어 가시는구나. 교회로 세워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그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방식이다. 제가 예를 하나 그 전에 들려드렸었는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강원도 정선에 처음 목회를 하러 갔는데 정말 힘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워낙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새벽에 자는 그런 체질인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우리 정선 지방의 정선 감리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 평생 목회하시고 은퇴를 얼마 안 남겨두셨는데 젊은 이제 목회자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평생 새벽 기도하셨냐고 안 힘드셨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당신의 일화를 들려주셨어요. 젊은 시절 교회에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는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를 사역하게 되면 교회 재정도 얼마 없고 그러니까 아마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나 봐요. 학교 다닐 때 교육 과목을 이수해가지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따셨다는 거예요. 평일날은 아이들 가르치고 주일날은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못 견디겠어서 교회 장로님한테 그랬대요. 장로님 나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려워서 새벽 기도 이거 우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얼씨구나 좋다 막 무릎을 탁 치더니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이제부터 안 하는 교회로 합시다. 그리고 새벽기도회를 그때부터 안 했대요. 근데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 가끔 일찍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 2달인가 지났을 때 일찍 잠에서 깨서 새벽기도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은 나라도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갔는데 교인들이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더래. 그 장로님이 인도를 하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이 그랬대요.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새벽에 푹 쉬실 수 있도록 하고 내가 인도할 테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자고. 그리고는 몰래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안 빠지셨다 하는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만약에 요즘에 새벽 기도 못 하겠다고 하는 목사님 계시면 장로님들이 어떻게 할까? 교회는 문제를 제기하고 틀린 거 잡아내고 잘못하는 거 끄집어낸다고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 그런다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요즘 참 똑똑한 교인들 많아가지고 뭐 좀 실수하고 틀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다 끄집어내고 교회에서 이래도 되냐 그러고 저래도 되냐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정작 그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게 아니더라고. 그거는 교회를 망가뜨려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나가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처럼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어주고 은혜로 덮어주고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가죠. 아, 저 사람 아직 공사 중이구나. 아, 저 사람 아직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시는 중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옆에 분을 보시고 아직도 공사 한참 남았네요. 아직도 공사 한참 남았네. 제가 저를 봐도 하나님이 조금씩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자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시작. 아멘.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래요.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랍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아멘. 뜻을 합하고 또 어떻게 하래요? 한 마음을 품으래요. 이게 이제 빌립보서인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보낸 편지 가운데 이 내용이 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자 하니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일꾼 둘이 있어요. 1 여선교 회장 유오디아, 2 여선교 회장 순두계. 그런데 유오디아랑 순두계가 어마어마하게 싸운대요. 그래서 유오디아야 순두계야 한 마음을 품어라. 제발 좀 싸우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교회를 화평하게 만들어라. 그게 주님의 뜻이다. 이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내가 남보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나은 점이 있다, 이런 점은 훌륭하네, 이럴 땐 절대 싸움이 벌어지지 않아요. 왜? 인정하게 되니까. 교회는 어떻게 세워가느냐? 남을 인정해 줄 때 세워져 가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그리고 저 사람은 그냥 오늘 어쩌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름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내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가 붙여줬어요? 내가 선택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한테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라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목회하라고 붙여준 사람이라고. 때로는 능력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뭔가 모자랄 수도 있어요. 뭔가 틀릴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 가지고
당신은 이제 내 가족이 아니에요. 나랑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하더라도 모자라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라고, 함께 교회를 일으키라고 붙여준 사람이구나.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번의 신학 특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대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확장되고 구원받는 이들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지경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말씀 안에 깨닫게 하시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몸이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